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그들로 이 고통 가운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주보 안쪽에 위쪽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대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첫째 대지는 이 생에서의 이 생이 아니고 이 생의 삶은 미완성이다. 두 번째로는 뭐죠? 천국의 삶은 완성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에 할 일이 뭐냐? 첫째로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결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로는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 개소지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 부자는 나이가 좀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광실 높은 집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하면서 호화스럽게 살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대문 앞에 누워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하면서 살다가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나이가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추측컨대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컨대 부자보다는 나이가 젊지 않았겠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찍 단명을 해서 먼저 죽은 것 같아요. 부자는 그 다음에 죽었지만은 얼마나 시간차를 뒀는지 한 달 있다가 죽었는지 아시면은 아니면은 3, 40년 더 장수를 해서 죽었는지 어쨌거나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마 혀가 탔던 모양이에요. 목이 탈 것 같은데 아마도 혀가 먼저 탔는지, 세상에 살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혀가 제일 먼저 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앉아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제게 좀 보내셔서 물을 한 방울 찍어다가 제 혀를 서늘케 하소서 하고 청탁을 했습니다. 지상에 살면서 부자로 사람을 부리면서 청탁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또 청탁도 하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한번 결정 났으면은 그거로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아버지야 그러면은 구하느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사 이거는 지옥에 있는 주제에 나사로를 이리 보내세요 저리 보내세요. 자기 위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곧 죽어가도 그래도 나사로를 이전에 나사로로 알고 있는 거야. 내 형제에게 보냈어.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타나면은 내 5 형제들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오지 말고 제발 저는 이미 결정된 운명이니까 우리 5 형제들은 천국에 좀 가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가 있으니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사로 말도 안 듣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슨 지어낸 얘기가 아닌 줄로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메이드업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는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거지와 나사로 부자 이야기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자, 제가 여기 이제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 눈에게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까만 이 마걸 이게 한국말로 매직이라고 하죠. 근데 까만 줄을 쳤어요. 보여요? 네, 보이는데 저는 이쪽부터 시작했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6,00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10,000년 전쯤인데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우리가 한 이쯤에 살게 까만 표시 보여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인류가 다 종말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까지 이것을 6,000년으로 볼지 아니면 10,000년으로 볼지 알 수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제가 좀 진하게 칠한데 여기 살고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10,000년이라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년 산다면은 여기 까만 점이 있는 거예요. 까만 점. 그 다음에 이 지구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거 있죠? 이 선을 쭉 긋는다면은 저 벽까지 갔다가 저 뒤로 갔다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한 6,000년 전 아니면 10,0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때 모든 지구의 역사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와서 거기서 영원토록 이제 시간상으로 쭉 연결돼서 저 끝까지 간 다음에 저 뒤 끝까지 가서도 부족할 정도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바로 요 안에 이 점 안에서 한 100년 산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지지고 볶고 한쪽에서는 전쟁 나고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세계적으로 미국에만 90만 명이 죽고 막 이렇게 거기서 오글오글 막 그 개미같이 그냥 오글오글 하면서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인데 잠깐 태어났다가 죽어야 할 인생, 이 지상, 이 땅에서의 인생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짧고 너무나도 참 이거 버르지만 또 마땅 못한 인생인데 그 짧은 기간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부자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고 딱 2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부자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부자도 있고 믿음이 좋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뭐 믿음이 좋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목사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장로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믿는 장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장로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전혀 없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사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집사님도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가겠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못된 생각,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믿음이 좋아서 이 가난한 나사로 같이 그렇게 사는 이 땅에 사는 그러한 뭐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내일 모레가 3월 1일 한국에 살 때나 저는 뭐 국경일 날보다도 뭐 예수 믿는 게 워낙 좋아서 교회 뭐 국경일도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가 한 3년 반 전에 한 4년 전에 미국 미주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인들에게 이런 3.1절 교육도 좀 시켜야 되겠다. 또 8.15 광복절도 좀 교육을 시켰다 해서 제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가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분들에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민자로서 한국의 역사 8.15, 6.25, 3.1절에서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30년 전 미국 와가지고 LA에서 전도사로 5년 섬겼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그분은 일제시대 때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신방 가면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일본말도 잘 못하고 일본말이 제일 편하신 분이세요. 일본말도 하시면서 영어도 섞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종종 아주 잔혹하다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내준 책임이 1차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정치가들의 문제가 많죠. 그 당시에 그 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해서 나라를 아주 외톨이로 만들고 그 며느리 민기가 세력 다툼하다가 자기가 세력을 잡고 남편 고종은 얼마나 무능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외세가 들어와서 나라가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궁궐안에서는 늘 구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세월이 좀 지나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스탈린 또 히틀러 2차 대전 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후세인도 가스로 자기 민족 한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데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 이렇게 오늘 비유에 말씀하셨을 때에도 뭐 1차 대전 중이나 한국 실정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지만은 언어나 문화는 그리스 언어, 그리스 문화가 이 지배를 했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지중해 지역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우상이 가득 찼던 그런 시대입니다. 갈라디아를 가든 소아시아를 가든 아가야 지방을 가든 마케도니아를 가든 아테네를 가든 로마를 가든 어디 가나 다 우상이 많은 때예요. 지금도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많아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고 질병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후변화, 지진, 홍수, 태풍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국심이 나와가지고 로마 군사 한 줌밖에 안 되는 로마 군사를 내쫓고 가짜 나쁜 종교인들을 벌하시고 기독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운동도 안 하시고 구제사업도 하지 않으시고 사회사업
또 교육사업. 예수님이 하시면은 뭐 금방 하시겠죠? 큰 병원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도 좀 매끈하게 멋있게 지어서 교육사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다. 그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당신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은 다 fully understand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혼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가장 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부자처럼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5 형제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분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장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나라와 사자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웠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자기가 가서 누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거기다가 운반해가지고 다 뉘어놓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리가 아팠을까? 허리가 아팠을까? 다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추측한데 다리가 아프면은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올 수가 있겠죠? 두 다리 다 어떻게 완전히 병신이 됐다면 올 수가 없겠지만은 한 다리 정도라면은 두 다리라도 끌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 허리를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됐을 것 같아요. 왜 아마 추측컨대 허리 아니면 다리를 다쳤을까? 전쟁 나서 폭동 나서 지진에 의해서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그랬을까? 알 수가 없지만은 죽어서 천당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 보니까 믿음 지키느라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허리를 다쳤는데 아니면 두 다리를 다쳤는데 그 믿음이 비록 거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했지만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죠.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자, 거짓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왔는데 이 말씀의 교훈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천국으로 가고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살아야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엔 지옥 가서 가난하게 고통을 당해야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궤변이에요. 세상에 착한 사람, 착한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홈리스들 얼마나 가난해요.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아요. 악한 사람 더 많아요. 뭐 다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가난하다고 천국 가고 부자라고 지옥 간다면은 그것은 또 성경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성경 전체 원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평민이나 동서양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유무식을 물러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 나사로라는 분 거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목사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목사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목사라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천국 가서 복을 받겠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책망받겠죠. 하지만은 이 말세 지말에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거지 나사로같이 잘 한다면은 하나님께 받을 복이 많아요. 이 우리가 미국의 이민자로 또 여러분들 정말 더 부자 되기 바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지키는 것이죠. 또 아무리 여러분이 가난해도 미국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지 나사같이 뭐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설령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부자같이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래요.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자, 이 땅은 참 다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또 우리가 템포러리로 사는 거예요. 템포러리로.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고, 또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새 친구의 정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임시로 불완전한 세상이고 미완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삶은 그것은 완성이에요. 22절,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상에서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고 이 생에서 죽기까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에 연옥으로 간다. 그것은 잘못된 그건 교리예요. 천주교 교리죠. 너네 아버지 죽었는데 지금 연옥에 갔다. 그러니 아버지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들들이 공로를 쌓아야 된다. 헌금을 해라 하면은 너희들이 공로를 아버지를 쌓으면은 아버지가 천국에 간다. 이것은 성경 원리에 맞지 않죠? 이 땅의 삶은 미완성이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거기가 바로 완성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믿어 용서받고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suggest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왕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줬다 이거예요. 받으시오.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건 참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솔로몬 살았을 때 두 창녀가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할 수 없으니까 결국 대법원이었던 솔로몬 왕 앞에 와가지고 재판해 주세요.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DNA 테스트 하면은 금방 표가 나겠는데,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재판을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만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원한다 그랬습니다. 심판해 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최종 마지막, 그때 영원한 상급과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목욕탕 여러분 가봤죠? 한국에서 목욕탕 가려면은 수건도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빨랫감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근데 목욕탕에서 남자가 목욕을 하는데 그 등치 좋은 사람이 옆 사람 비누를 집어가지고 막 몸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내 비누인데 왜 가져갑니까? 좀 쓰면 어떻습니까? 막 자기 몸에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막 말로 막 싸우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또 한 사람이 멀리서 보더니만은 등치 좋은 사람이 막 아니 그게 아니지 이제 죄송합니다. 그건 뭐 싸움을 옆에서 싸우지 말라고 뭐 그런 가지 싸우느냐. 그러니까 비누를 남의 비누를 썼던 등치 좋은 사람이 말리는 사람을 팬 거예요. 네가 뭐길래 무슨 싸움을 다 말리느냐 하고서는 그렇게 목욕탕에서 한바탕 싸우고서는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나와보니까 전부 다 군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었는데 그 안에서 싸움을 말려고 했던 그 피 터지게 맞은 사람은 그 사람은 소령이고 비누를 빼앗겼던 중간 등치 있는 사람은 보니까는 상사이고 남의 비누를 빼앗아 가지고 그 막 썼던 등치 좋았던 사람은 보니까는 상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봐야 하는 거예요. 목욕탕 안에서는 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옷을 입어봐야 계급장을 붙여봐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급장 상급을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사로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죠. 이 부자는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호화로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내세를 위해서 살지 못했고 구제사업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물수도 쓰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부한 자라도 마음이 가난하고 나사로 같은 신앙을 가졌더라면은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종류. 물질적으로도 부여하고 마음도 부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본문의 부자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는 나사로 같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여한데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들, 뭐 얼마나 부자예요. 솔로몬, 다윗 같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마음으로는 늘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거 참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죠. 참 이런 사람은 참 안 됐어요.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야 모든 것에
결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백배의 결실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정한 상급, 사실 공정한 상급 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은 우리가 과분한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침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자기 채신을 모르고 청탁하네, 청탁. 나사로를 보내수에 두 번씩이나 참 지옥에 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네 다섯 형제들, 목회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신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죠. 할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오늘 돌아가셔도 다 천당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천당 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 저도 여러분도 부지런히 해야 될 것, 말씀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회개하라.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씀 듣고 회개하라.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왜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었나? 이것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나? 두 번째로, 왜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같이 느낄 것 같아요. 세 번째, 왜 좀 더 배우지 않았는가? 이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후회하는 것이고, 지옥 간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후회할까? 바로 세 가지. 왜 지옥에 왔는가? 두 번째로는 왜 그때 제대로 듣지는 못했는가? 세 번째로는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제가 몇 번 이 미주리주에 저랑 늘 사귀었던 그 순복교회 목사님 얘기를 좀 했는데, 이분이 지금 병원에서는 손을 놓은 상태예요. 사모님이랑 통화했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가시는 목사님 앞에 자기가 목사님 회개 많이 하세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중환자실에 있는 목사님에게, 자기 남편에게 목사님 회개 많이 하세요 말하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너무 괴로우니까 저한테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사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저한테,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은 그 말 잘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모님 좀 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또 목사님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그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신데 이분이 70세에 목회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총회 일을 많이 보셨습니다.
종 회장님 심부름 하시느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많이 일을 하셨는데 은퇴를 하면서 은퇴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장인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회개 많이 하세요.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목회를 그만두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더 많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더 부끄러워서 저도 한편에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운 일 그만두고 한 번도 내가 골프를 제가 쳐본 적은 없지만은 골프를 치던 낚시를 하던 산책을 하던 그렇게 사는 게 더 속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게 아니죠. 도덕한 회개할 게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천국 가기 전에 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 앞에 천국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그런 노래가 있죠. 미국에서 이민자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일부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는데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 생활을 못하고 세월을 다 낭비해서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다 억수로 부자 되시기 바라요. 부자가 돼서 믿는 일을 더 많이 하시기 바라요. 더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은교회 성도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같이 나사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 허리 다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란 말이 결코 아니고 다 건강하시고 다 부자 되길 바라지만은 믿음만큼은 열심히 우리가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